우주를 다스리시는 영광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하나님의 어린 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들을 죽이시며 아들은 온 생명을 다 바치시고 창조주가 다 이뤘다 하시는 이 영광의 구원, 내가 너와 하나 되어 함께하노라, 내 성령을 주노라, 내 아들 된 권세를 주노라, 보라 새 것이라, 보라 새 피조물이라 하시는 이 어마어마하신 구원의 영광을 주신 주님, 하나 되어 죽고 부활케 하심으로 이루어진 이 영광의 은혜, 이 질그릇에 보배를 주신 이 놀라운 영광, 주님 늘 믿고 행하겠습니다. 지난 한 주간도 주님 생각하면 할수록 나 같은 죄인이었지만 그래도 뻔뻔하게 또 그 양심도 없이 양심을 오직 주님께 맡기고 그 거룩하신 보혈의 피로 씻어 내가 하나님의 자녀요, 성령을 받은 자요, 그래서 주님이 존귀케 하셨고 영화롭게 하셨노라 하는 그 영화로운 자로서 행하는 걸음, 잠깐 행하다 또 쓰러지고 잠깐 하다 또 쓰러지고 그렇지만 끊임없이 내 마음을 두드리시며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내 빛이 내 영광이 네 위에 임하였음을 하시는 주님의 기록되었을 때를 믿고 또 일어나게 하시는 주님, 주님을 찬양하며 영광과 존귀와 권능, 감사 오직 주님께만 있습니다. 감사드립니다. 거룩하신 주님, 오늘도 여리로 와서 나를 만나라, 내가 너에게 할 말을 하리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지성소합 쉬운 자의 우리를 불러주신 주님, 주님과 하나 된 영광 안에서 거룩한 피로 씻김받은 그 은혜 안에서 주님 쉬운 자 앞에 우리가 모여 주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한량없이 부어주시는 그 은혜의 자리, 거룩한 피를 마시고 성령을 마시고 하나님의 약속 모두를 부어주신 생수를 다 마시고, 그래서 주님 하나님이 채우시는 그 충만 안에서 마땅히 할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을 가지고 네 인생에 나가 다스리라고 하시는 오늘의 우리들의 예배, 주님 말씀하옵소서. 듣고 행하겠나이다. 성령님께서 주장해 주심 믿고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우리 고린도전서 14장 1절 말씀만 봉독하고 우리 14장 1절부터 40절에 있는 주님의 은혜를 나눕니다. 1절 말씀, 고린도전서 14장 1절 함께 봉독합니다. 사랑을 추구하며 신령한 것들을 사모하되 특별히 예언을 하려고 하라. 저는 우리 가끔가다 이 얘기합니다만 이 새 번역이라고 하는 이게 무슨 번역인가요? 이게 새로 된 이 구절들이 어쨌든 되게 마음에 안 들어요. 사랑을 추구하라. 내가 추구할 수 있을까요? 사랑을 따라 라고 하는 단어가 오히려 더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에게 주고 있는데, 사람의 유명한 분들이 이거를 교정하고 한 건데, 사람의 손이 들어가면은 뭔가는 하여튼 사람의 마음에 들어가면은 자꾸 변질이 되는 것 같습니다. 제 생각인지 모르지만, 그래서 이 성경이 이 오직 모든 것의 기준이요 근거인데, 이 성경을 이렇게 비난 이러면 안 되는 건데, 하여튼 그런 생각이 들어서 오늘 이 14장 1절 말씀을 봉독하며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오늘 고린도전서 14장 전체를 통해서 제목은 사랑을 따라 행하라. 그런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다시 또 14장 1절 말씀처럼 사랑을 따라 신령한 것들을 사모하되 특별히 예언을 하려고 하라. 사랑을 따라 라고 하는데, 우리 지난주에 이제 고린도전서 13장 13절 말씀을 우리가 생각하고 은혜도 나눴습니다만,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는 것인데 이 세 가지는 큰 의미에서 반드시 두 가지의 믿음, 소망, 사랑이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가 하는 것을 이제 사도행전 3장 16절에 보면은 사도행전 2장에서 성령이 맺습니다. 사도행전 3장에 이 사람들은 이제 성령을 받은 사람들로서 예수님이 승천하신 것을 보고 이제는 우리는 보라 새 것이라는 새 피조물들로서 이제 성전에 예배를 드리러 갑니다. 그러니까 예배를 드리러 가는데 그들의 마음은 이제는 그들의 눈은 그들의 그 어떤 그 생각들은 다른 사람입니다. 이전 것과 다른. 왜냐하면 사랑을 따라 성령이 여기 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늘 성전 미문 앞을 지나가다 보면 보던 그 38년 된 중풍병자 그 사람이 거기 앉아 있는데 베드로와 야고보 요한 이 사람들이 그날은 그 사람들이 다르게 보이는 겁니다. 늘 보던 사람인데. 그래서 그 사람에게 이 사람들이 이제 그 자기들에게 그 사람은 늘 하던 행동대로 돈을 좀 주십시오. 자비를 구하고 있습니다. 돈을 좀 주십시오. 근데 솔직히 얘기하면 베드로, 야고보 이 사람들은 그 요한 이 사람들은 그 앉아있는 거지보다 돈이 없습니다. 싸난 돈이라는 건 이런도 없는 사람들이니까요. 그래서 마음속에서 나한테 어떻게 돈을 달라고 그래? 그런 생각들을 할 수도 있겠지만은 그날은 다른 겁니다. 그래서 그 사람에게 우리를 보라 그럽니다. 우리를 보라. 뭐 겉에 행색을 보면은 고지보다 돈이 없는 사람들인데 뭘 차려입은 게 뭐가 있겠습니까? 근데 그들의 얼굴에 있는 그 하나님의 영광을 그들은 아는지 모르는지 우리를 보라고 합니다. 근데 그들이 우리를 보라 하는 것은 난 이제 다른 사람이야. 나는 혼자 있는 자가 아니야. 예수님과 하나 된 사람이야. 성령과 하나 된 사람이야. 삼위일체 영광 속에 내가 믿음을 걷는 사람이니까는 여기 삼위일체 하나님 나와 함께 계시도다 우리예요. 거기 베드로와 요한 두 사람이 있는 우리의 얘기가 아니라 삼위일체 하나님이 여기 계시도다 하는 우리예요. 그것을 그들은 사랑을 따라 믿었고 그래서 그 사람에게 사랑을 따라 우리를 보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사랑을 따라 복음을 주려고요. 그래서 우리를 보라. 그렇게 하면서 그 사람이 자기들을 보니까 그 마음에서 그 사람의 눈에서 그 사람 이 베드로 야고보는 이 요한은 그 마음을 읽었습니다. 믿음이 생겼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내게 있는 것을 네게 주노니 합니다. 자, 다시 반복합니다. 베드로 요한이 가진 게 뭐 있습니까? 근데 내게 있는 것으로 네게 주노니 하는 것처럼 여기 성령이 하나님이 예수님이 다 이루신 그 영광을 여기 내 안에 다 주셨고 그것을 사랑을 따라 내게 주라고 하셨다는 겁니다. 그 마음을 가지고 내게 있는 것으로 네게 주노니 일어나 걸으라. 그러니까 그 사람이 갑자기 38년 된 중풍병자입니다. 절대로 못 일어납니다. 나면서부터 앉은병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일어나 걷고 뛰며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이야 이 사람들 굉장하네 하고 이제 막 모여들었습니다. 그래서 막 베드로와 요한을 막 이렇게 집중을 하고 했는데 이런 소리 하지 마라. 그러면서 사도행전 3장 16절이 우리가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 누굽니까? 예수를 믿음으로 그 이름으로 이 사람에게 말을 했다는 겁니다. 난 내가 아니라 예수가 사는 사람이다 하는 그 믿음을 가지고 말했다. 그리고 기록되었을 때 하는 일어나 걷게 하시는 그 은혜를 믿고 기록되었을 때를 말했다. 그랬더니 그 이름이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이 사람을 걷게 했다는 겁니다. 이 사람들의 고백입니다.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입니다. 자, 믿음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자기 생각으로 말미암아 난 믿음입니다. 소망도 자기 생각으로부터 난 소망이요. 사랑도 자기 생각으로부터 나와진 이것이 최선이 하는 그 사랑이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 예수로 말미암아 난 소망, 비전, 예수로 말미암아 난 사랑. 그것이 어디 있느냐? 오늘 우리에게 있다고 하는 주님의 은혜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절 2절 말씀해 보면은 거기 쭉 기록을 하고 있는 그 말씀 속에서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느니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사람은 자기를 사랑한다는 겁니다. 근데 자기를 사랑해서 자기로부터 말미암아 난 사랑, 자기로 말미암아 난 소망, 자기로 말미암아 난 무엇을 한다고요? 믿음을, 자기의라고 하는 자기 선악을 고집하고 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믿음, 소망, 사랑에는 두 가지가 있구나. 그럼 나는 지금 내 생각을 사느냐, 아니면 주님의 말씀을 사느냐, 주님이 주신 사랑을 가지고 사랑을 하고 있느냐, 아니면 내가 최선을 가지고, 가장 중요한 그 어떤 사랑 중에 하나는 자기 자식 사랑하는 거잖아요. 자기 아내 사랑하고 자기 가족 사랑하는 건데, 이게 지금 내가 주님으로 말미암아 난 사랑이냐 믿음이냐 분별할 줄 알아야 됩니다. 언젠가는 될 거야가 이게 주님으로부터 말미암아 난 소망이냐 아니면 자기 생각의 어떠함이냐. 그래서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 소망, 사랑이라고 약속을 하시면서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를 향한 사랑으로 아들을 죽이셨고 아들은 나를 향한 사랑으로 십자가에 달려서 내가 다 이뤘다 하시며 성령으로 기록을 하게 하십니다. 여기 계시된 이 모든 것들이 주님의 선물입니다. 다 이루어주신 선물. 그것을 성경은 고린도전서 12장에서 은사라고 말씀합니다. 그럼 우리는 로마서 6장에 하나님의 은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니라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는, 자기가 살면 사랑이요 사망이요, 하나님의 사랑을 믿음, 소망, 사랑으로 살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영광으로 산다운 예수를 말미암아는 예수를 받은 그 사랑으로 살게 된다고 하는 새 피조물의 영광을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는 지금 나를 향하여서 내 삶의 이 자리에서 나는 어떠한 사람으로 서 있습니까? 우리 지난주에 나눈 말씀 속에 새끼 발가락도 주님과 한 몸이요 새끼 발가락의 머리도 예수 그리스도시요. 근데 우리는 자꾸 나 같은 것이, 뭣도 없는 것이, 과거가 형편없는 것이, 지금 현재가 현실이바 하는 그 현실이 형편없는 것이 하면서 그 죄책과 그 다음에 자기 비하와 뭐 하여튼 그 예수님이 안 하시는, 예수님은 전혀 기뻐하지 않는 그런 쓸데없는 일들을 자꾸 자기가 행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이것이 사람이 착해서 그렇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날 영화롭게 하셨으니 나는 새끼발가락이라 할지라도 신령한 자요, 성령을 받은 자요, 내 인생 속 여기 지금 이 자리에 보내심을 받은 자요. 왜? 그들의 사랑을 따라 선물을 받은 자요. 그렇기 때문에 영화로운 자요. 이 영광으로 서기를 축복합니다. 그렇지 않다면 늘 자기 선악, 자기 의에 빠져서 하나님의 의를 힘써 대적하여서 광야 40년을 뺑뺑 돌면서 하나님의 약속의 땅을 들어가지 못한 하나님의 선민, 구름기둥, 불기둥이 있지만 자기 의 때문에 하나님의 의를 버려버린 그들의 비참한 모습들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계시하시면서 너희는 이러지 말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2장에서 은사를 말씀하고 사랑을 13장에서 사랑을 말씀하시면서 14장에서 사랑을 따라 추구하며 기도하며 사랑을 따라 구하라. 사랑을 따라, 기도도 사랑을 따라 하라는 겁니다. 기도란 무엇이냐? 아들을 죽이셨고 생명을 다 바치신 그 전능하신 주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의 나와의 개인적인 만남입니다. 1대1의 만남일 뿐만 아니라 내 아들아 네게 무엇을 하여 줄꼬, 내 아들아 왜 내 기쁨이야 내 사랑이야 하는 그 아버지와 나와의 만남을 주님은 주기도문에서 계시를 하시기를, 기도는 뭐냐 아버지요 하면서 계시를 해여 주신 거예요. 아들과 아들의 만남입니다. 그러면서 사랑을 따라 기도하라 하시면서 신령한 것을 사모하고 특별히 예언을 하려고 하라 하면서 여기서 14장 1절에서 12절 말씀 사이에서
모든 은사는 다 귀한 것인데 예언과 방언을 구별을 하고 비교를 하고 있습니다. 방언도 내 입으로 하는 말이요, 예언도 내 입을 통하여서 나오는 말인데, 다 말인데 왜 하나님은 비교를 하였을까요? 우리는 사람들이 자꾸 뭐 은사 있는, 특별히 뭐 은사 활동을 하고 이런 분들이, 아니면 뭐 하여튼 다른 뭐 그 은사 뭐 잘 모른다 그러면서도 예언이 더 세고 방언은 더 약하고, 방언은 누구나 하잖아. 누구 은사가 더 세? 누가 더 이렇게 귀한 거야? 뭐 이런 것을 인간 스스로 구별을 하려고 듭니다. 우리가 고린도전서 12장에서 그거 다 틀렸다고 우리가 믿었잖아요. 근데 왜 14장에 와서 주님은 왜 이런 예언과 방언을 가지고 비교를 하게 하시는가? 둘 다 하나님의 형상이요, 그리스도와 한 몸이요. 좀 반복해서 말씀드리지만 거룩함을 입은 신령한 자요, 영화롭게 된 자인데 왜 비교를 하게 하시는, 비교를 하시며 말씀하시는 걸까 하는 겁니다. 방언이란 뭐냐? 14장 2절에 보면은 하나님께 말하며 하나님의 비밀을 말하는 게 방언인데, 그 방언은 뭘 하는가 하면 14장 4절에 보면 자기의 덕을 세운다고 합니다. 그럼 예언은 뭐냐? 14장 3절에 예언은 하나님으로부터 받아서 사람에게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에게 말함으로 덕을 세우고 권면하고 안위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언은 14장 4절에 보면은 교회의 덕을 세운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랑을 따라 네가 구한다고 한다면 넌 교회의 덕을 세우겠느냐, 너 개인의 덕을 세우겠느냐 하는, 우리들을 향하신 너 어느 것을 더 사랑하겠느냐 하시는 주님의 표현입니다. 우리는 또 교회의 덕, 그러니까 어떤 공동체, 행정교회, 여러분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우리 각자가 교회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고정관념 때문에 우리가 모이는 교회가 더 중요해요? 아니요. 그거는 가톨릭입니다. 내 각자가 교회된 사람들이 모인 것이 교회인데, 내가 각자가 교회이기 때문에 내 생활에서 나는 자기의 어떠함이 중요한 거냐,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성령과 하나 된 교회로서의 성령의 그 인도하심을 받는 것이 더 중요한 건가, 어느 것을 더 사랑하겠느냐 하는 겁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14장 6절에 보면은 너희가 모이면은 방언도 있고 계시도 있고 지식을 가르치는 것도 있고 가르치는 말씀도 있고 예언도 있고 한데, 그 가운데서 어느 게 더 중요하냐, 그게 무엇이 더 유익이 되느냐, 그게 예수와 나 하나 된 이 공동체의 유익이 되어야지, 자기라고 하는 자기의 유익이 된다면 그것이 무슨 내 인생의 덕이 되겠느냐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14장 7절에 모든 소리에는 뜻이 있다는 거예요. 반드시 모든 소리에는 생명이 있습니다. 저는 저번 날 제 아는 어느 목사님이 좀 이렇게 잠깐 좀 한 일주일이고 집사람한테 나 좀 나갔다 올게 그렇게 하고는 어디 기도원에 가고 싶은데 마땅하게 갈 데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자기가 찾아봤는데 의정부 쪽인가 어디 가면은 말을 못하게 하는 기도원이 있대요. 그러니까 금언을 하는 기도원, 거기가 제일 합당할 것 같다고, 거길 좀 가보고 싶다고 그런 얘기를 하길래 그거 좋겠네요. 나도 이렇게 좀 저기가 되면 한번 가봅시다, 그러자 움직일 수 있을 때. 그런 생각을 했는데, 말을 안 한다고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내가 막 음식을 굶었다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은혜 주시는 거 아니고요. 내가 무슨 말을 하느냐, 기록되었을 때를 말한다면 거기에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소리는 반드시 생명이 있는데 14장 8절에는 그 소리가 나팔이 분명한 소리를 내지 못하면 무엇을 준비할 수 있는가? 나팔이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나팔 소리 하면서 그 나팔만 생각하지만 내 입은 하나님이 나팔이 되게 하셨다는 거예요. 내가 하는 말은 마귀가 듣고, 마귀가 우선순위가 아닌데 너무너무 좋아하는 말을 하니까 마귀가 듣고, 그걸 제가 우선순위로 먼저 말씀드린 겁니다. 그 절대로 후수의 후수로 가야 됩니다. 내가 하는 말은 다 네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응답하리라 행하리라 하는, 기록되었을 때를 내가 말하고 있으면 하나님의 역사는 반드시 내 삶 속에 이루겠다고 하시는, 네가 믿은 대로
될지어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인 겁니다. 근데 저나 여러분이 네가 믿은 대로라고 하는 그 믿은 대로를 가지고 전부 많은 사람이 착각을 했습니다. 나 이제 교회 다녀. 나 예수 믿어. 이제 됐잖아. 아니요. 진짜로 믿은 대로라고 한다면 나 예수와 하나야. 성령과 하나야. 그래서 내 말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보다도 내 속을 다 끄집어내고 있는 모든 것입니다. 근데 나의 습관을 따라 나의 성품을 따라 나의 이 어떤 혈통을 따라 하는 말 중요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고 있는 행동들입니다. 근데 그것을 자꾸 절제할 줄 알아야 되고 자꾸 절제할 뿐만 아니라 주님의 말, 기록되었을 때를 말하는 말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복음서에 보면은 주님의 그 삶 속에서 끊임없이 주님은 기록되었을 때를 행하고 사셨습니다. 아니 내가 어떻게 그렇게 살아요? 아니요. 그게 주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하나님의 아들은 이러하다 하는 겁니다. 성령을 받은 자는 이러하다고 하는 겁니다. 영화를 받은 자는 이러하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반드시 우리는 우리 삶 속에서 내 말을 절제하고 마땅히 할 말, 사람의 어떤 최선의 말, 그거 멈춰야 됩니다. 제가 제일 잘 안 되는 게 이게 목사가 되고 나서 그게 제일 잘 안 됩니다. 뭘 해야 되느냐? 기록되었을 때. 내 삶의 자리에서 내 속에서 인생이 이게 뭐야? 왜 하나님 나를 이렇게 비참한 자리에 놓으셨어? 내가 뭘 잘못했어요? 난 이게 뭐야? 되는 게 없나? 그 소리 멈추십시오. 내 속에서 하는 말. 내 삶의 일상생활 범사에서 남이 듣지 않는다고 하고 있는 내 소리를 멈추십시오. 그 한 가지 또 권면 드리고 싶습니다. 자기 전에 반드시 너는 존귀한 자야. 하나님의 은혜를 어마어마하게 받은 자야. 어마어마하잖아요. 생명 다 바쳐서 날 위하여 다 주시는데. 아니요. 온 인류를 위하여 주셨잖아요. 그래서 나는 그 n분의 1이잖아요. 아니. 하나님의 능력을 너무 몰라요. 하나님은 n분의 1을 상대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전부를 가지고 나를 상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 전부를 받아들인 그 한 사람을 가지고 n분의 1 속에 하나가 되게 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n분의 1은 하나님께는 없는 겁니다. 그래서 14장 11절 12절 말씀해 보면은 그러므로 내가 그 소리의 뜻을 알지 못하면 내가 말하는 자에게 외국인이 되고 말하는 자도 내게 외국인이 되리니. 외국인 같은 소리 하지 말라는 겁니다. 나는 천국 사람이니까 천국 말을 하려는 겁니다. 12절에 그러므로 너희도 영적인 것을 사모하고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하여 그것이 풍성하기를 구하라. 사랑을 따라 말하려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주님과 하나됨의 이 사랑이. 그래서 모든 것을 사랑을 따라 행하는데 그중에 제일 중요한 것이 말, 사랑을 따라 말하는 우리들의 걸음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고린도전서 14장 13절에서 25절 사이에 사랑을 따라 결정하라고 주님은 우리에게 내가 너와 함께 하노라. 우리 함께 결정하자고 하시는 은혜를 주고 있습니다. 기도가 무엇이냐? 마태복음 7장에서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하는 그 마태복음 6장이네요.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것이 뭐냐? 막 내가 주님께 달라고 해서 받게 된다는 그 뜻 전혀 아닙니다. 하나님 내 생각은 이런데요. 주님의 생각은요 하면서 아버지와의 교통, 성령님 안에서 예수님과의 교통하여서 그 말씀을 찾는 겁니다. 어떤 말씀이었으면 성경에서 그 말씀을 찾는 겁니다. 하루 종일 그 말씀이 내게 있는가 찾는 겁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받았으면 그 말씀을 가지고 내 환경에 내 마음에 두드려야 되는 게 기도입니다. 기록되었을 때라고 하는 주님의 계시의 은혜인 겁니다. 기도함으로 신령한 자답게 사랑의 결정을 하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14장 13절 14절에서 방언을 말하는 자는 통역하기를 구하라 하면서 14절에 방언으로 기도하면 나의 영이 기도하거니와 나의 마음은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여러분, 영은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신 자리니까 영은 열매를 맺어야 되는데, 영이 충만하다고 하는 것은 어떤 뜻인가 하면 저 사람이 영적이 하는 것은 그 영에 충만한 그 말씀을 마음이 믿어서 그 영과 하나 된 마음으로 선포도 하고 고백하고 행하는 겁니다. 영적이야라고 하는 것은 마음을 빼놓고는 영적이라고 할 수 없는 겁니다. 이 삼위일체를 우리가 잘 모르면은 믿음 생활에 실패하고 맙니다. 그렇기 때문에 방언으로 말하면 나의 영이 기도하거니와 내 마음을 열매 맺지 못한다. 그러니까 어찌할꼬? 15절에서 내가 영어로 기도하고 마음으로 기도하며 영어로 찬송하며 마음으로 찬송하여. 방언을 하면서 나오는 생각들을 말로 하십시오. 뭐 내가 통변의 은사가 있다 없다 그 얘기를 놔두고 그 통변케 하시는 거니까 말을 하십시오. 방언을 하는데 이 썩을 놈아 이 형편없는 남 네가 안 돼 그러면은 그걸 말하십시오. 그러면서 울으십시오. 난 그 사람이 아닌데요. 기록되었으므로 바꿔야 됩니다. 그래서 영으로부터 오는 하나님은 나를 책망을 하신 것이지 나를 저주하지 않으십니다. 책망해서 일으키잖아요. 그 방언 속에 있는 수많은 어떤 통변이 되는 그 말씀들을 보면 전부 다 주님의 은혜요, 사랑의 말씀이지 복을 부어주시는 말씀이지 저주하는 말씀 안 하십니다. 저주를 한다 할지라도 돌이키게 하시는 것이죠. 저주가 아니라 책망인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0장 10절에 내가 믿음이 뭐냐 하면서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는, 마음이 영에 있는 말씀을 믿고 그 말씀대로 앞에 우리가 조금 전에 사랑을 따라 말하라고 하는 것처럼 사랑을 따라 마음을 가지고 사랑을 따라 말을 하여서 열매가 되어져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는 열매를 이 삶에 나타난 돈이 있느냐, 내가 좀 더 나아졌느냐, 어떤 출세했느냐, 그걸 가지고 열매를 따지고 있는데 그 얘기가 아닙니다. 아니, 그 얘기가 아니지만 그 얘기가 될 겁니다. 그래서 14장 16절 17절에서 이 방언으로만 축복을 하면 그거 알지 못하는 사람은 그게 뭐냐 그럴 거라 그런 거예요. 방언으로만 감사를 하면 그게 뭐냐 그럴 거예요. 그래서 18절에 내가 너희 모든 사람보다 방언을 더 말함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그렇게 나는 영어로 많이 기도하고 있지만 그것만이 아니라 반드시 내 입을 통해서 나가는 말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기도를 많이 했는데 방언 기도를 하루 종일 했는데 제가 경험한 어떤 사람입니다. 말은 맨날 자기 말을 하고 있어요. 저는 그분을 옛날에 몰랐을 때 처음 만났을 때 굉장히 신령한 자인 줄 알았어요. 근데 어느 상황만 생기면 자기 말을 하더라고요. 이 사람은 방언은 뭐고 이 사람은 뭐야. 고린도전서 14장에 있는 이 말씀을 우리가 몰랐다는 겁니다. 은사를, 신령한 것을 몰랐다는 겁니다. 그래서 19절에 교회에서 내가 남을 가르치기 위하여 깨달은 마음으로 5마디 말을 하는 것이 1만마디 방언으로 말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여기 또 교회에서 그러니까 나는 목사가 아니잖아. 무슨 이 직분자가 아니야. 여러분 우리 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직임을 받았잖아요. 내 안에서 내가 나를 가르치지 않으면 누가 나를 가르칩니까? 내 안에서 내가 나를 책망하며 훈련하고 이거 바꿔야 돼 하면서 바꾸지 않는다면 누가 나를 책망하며 훈련하며 가르치고 인도할 겁니까? 우리가 너무 착각을 하고 있습니다. 믿음 생활에. 나라고 하는 주님과 하나됨 속에서 주시는 그 말씀을 가지고 내 생각이라고 하는 그것이 일어날 때마다 그것을 쳐서 복종시키며 그게 아니야 하고 주님의 인도를 받는 삶을 살아야 되잖아요. 그것이 신령한 것을 사모한다는 거예요. 그것이 지혜입니다. 그래서 20절 21절에서 형제들아 지혜는 아이가 되지 말고 악에는 어린아이가 되라. 지혜는 장성한 사람이 되라. 내가 악한 짓 뭡니까? 자기의 선하게 결정을 하고 살아가고 있는 내 생각에 내가 어떠해 하면서 나보고 이야기하고 있는 악입니다. 악.
이것을 여러분 우리는 지혜의 장성한 자가 되어서 여호와를 경외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경외하는 지혜의 근본을 내 안에서 행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방언을 한다고 하면서 통변을 예언을 하지 못하는 건 회개하려는 겁니다. 통변하고 그 마음에서 그 다스림을 내가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언을 하려고 하라. 예언, 우리가 어떤 삶의 결정, 예언이잖아요. 내가 믿은 내용이잖아요. 자기를 믿었던, 주님을 믿어서 행했던, 내 마음대로 결정해놓고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안 되는 거는, 그거는 신령한 사람이 아닌 거죠.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무시하신 거잖아요. 그래서 25절에 보면 그 마음에 숨은 일들이 드러나게 되므로 엎드려 하나님께 경배하며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 가운데 계신다 전파하리라. 다른 사람들이, 교회 안에 들어온 사람들이 그것을 알 뿐만 아니라 나도 와, 주님이 과연 여기 계시는구나, 주님의 책망을 듣는 것이 굉장한 은혜입니다. 요한복음 16장에 보면 그 14장 15절에서 그가 오시면 하는, 성령이 오시는 말씀을 하면서 그가 와서 너희에게 책망을 하리라 말씀해요.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그리고 심판에 대하여. 근데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책망하시는 그 책망을 우리가 듣고 있지를 않는 겁니다. 아니 못 들었는데, 아니 맨날 책망하시는데, 너 입에 말이 그게 뭐냐 그런 거예요. 너 지금 가진 생각이 그게 뭐냐 그런 거예요. 마귀한테 졌네, 마귀가 세네, 환경이 세네, 그럴 때마다 심판에 대한, 내가 다 이겼는데, 그러면 내가 다 이겼는데 넌 이긴 자가 아니냐는 겁니다. 왜 환경이 변화가 안 됐다고 나는 졌다고 결정해야 되는 겁니까? 그러면서 14장 26절부터 사랑을 따라 질서를 가지라고 하는 26절부터 33절 사이에 우리가 가져야 할 질서입니다.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주와 그리스도로 영접을 했다면 주님이 주인 되도록 하는 질서를 가져야 됩니다. 주님이 그리스도가 되게 하시는, 그리스도가 결정하는 그 질서를 가져야 됩니다. 그리스도가 날 건져내셨으니까 난 구원받은 자요. 구원받은 자라면 마땅히 내 생각이 어떠함, 이거는 안 하는 자가 그 질서를 지키는 거죠. 그게 엿장수 마음대로 아직 성령이 충만하지 않아서 그래. 아직 믿음이 신실치 못해서 그래. 그거는 다 가짜입니다. 종교심입니다. 자기가 생각하는 이야기들입니다. 수많은 믿음의 선진들이 그렇게 나한테 얘기했다고 할지라도 가짜입니다. 왜 가짜입니까? 좀 죄송하지만 성경을 따라, 말씀이 이러하며 성경이 예수님의 사랑을 따라 기록되어진 그 기록을 그 기준으로 하지 않았기 때문에, 자기 경험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하던 이야기입니다. 질서가 허물어진 겁니다. 그 14장 26절에 그런즉 형제들을 어찌할까, 너희가 모일 때 나는 내 삶의 자리에서, 항상 내 삶의 자리에서 주님과 모여 있다고 하는 이 진리를 빼버리면 질서를 잃어버린 겁니다. 뭐 교회 예배 드리러 가야 돼, 이거 교회에 기도하러 가야 돼, 이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내 삶의 이 자리는 주님과 함께 모여 있는데 내가 주님을 버리고 있잖아요. 자꾸 나 혼자 있잖아요. 외로워, 고독해. 인간은 이런 거야. 질서를 버려버린 겁니다. 예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신 질서를 버려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시작은 했는데 버려버린 겁니다. 아까 찬송을 드리다가 어느 찬송에선가 그 말씀을 제가 기억이 안 나는데, 내가 처음 믿은 그 순간, 처음 믿은 그 시간, 귀하고 귀하다. 처음 믿은 그 순간 주와 그리스도가, 내 주님만이 내 주와 그리스도입니다 하고 받아들이고 영접했던 그 순간, 그것이 계시록에서는 에베소 교회에 나오는, 첫 교회에 나오는 첫사랑이라고 하는 겁니다. 순수한 사랑을 고백했습니다. 주님만이 나의 주와 그리스도입니다.
근데 그 다음부터 무슨 잘난 척을 한다고 다 버려버렸습니다. 질서를 버려버린 겁니다. 내 삶의 자리는 바로 그 질서를 지키는 자리입니다. 바로 그 예배의 자리입니다. 주님을 높이는 자리입니다. 내 삶의 자리에서 나는 무엇을 높일까 하는 겁니다. 내 생각을 높일 거냐, 주님의 여기 계심을 높일 거냐, 내 생각을 높일 거냐, 주님의 말씀을 높일 거냐. 근데 우리는 예배를 다 놓쳐버렸습니다. 자기를 높입니다. 현실을 높입니다. 자기 없음을 높입니다. 뭐가 있어야 할 거 아니야. 제가 가끔가다 이 얘기를 합니다만, 물질적인 생각으로 한다면 저를 만나는 성도님들은 무척 불행한 겁니다. 뭐 된 게 있는 걸 봐야죠. 근데 된 게 없는 자가 떠들어대니까는 참 불쌍하다. 보이는 게 없더라도 그 보이는 게 없는데 풍성하냐? 그것도 풍성하지 못하니까 굉장히 죄송하지만. 그래서 26절에 너희가 모일 때 찬송시도 있고 가르치는 말씀도 있고 계시도 있고 방언도 있고 통역도 있나니 모든 것을 덕을 세우기 위하여 하라. 덕, 무슨 덕입니까? 공동체의 덕. 예수와 나 하나 됨의 덕입니다. 인간이 성품이 좋아, 인간이 뭐가 좋아, 여러분 그거 아닙니다. 저 사람 겸손해, 저 사람 온유해, 아닙니다. 나로부터 나와지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27절에서 방언으로 말하거든 차례를 따라 하려는 겁니다. 그리고 어떤 한 사람은 통역을 하라. 예언을 하려거든 예언을 하는 사람의 그 예언을 몇 사람에서 그것을 분별해야 됩니다. 우리는 그 분별을 안 합니다. 저는 여러분의 교회라고 하는 이 질서가 각자 가정에서 각자의 자리에서도 허물어졌을 뿐만 아니라 이 여럿이 모이는 공동체에서도 허물어졌습니다. 그래서 기도하다가 이런 응답이 왔는데 이런 결정을 하려고 하는데, 아니면 기도하다 이런 어려움이 있는데 하는 그것을 가지고 구체적인 상담을 할 수 있는 대상이 없습니다. 안 합니다. 왜요? 소문날까 봐. 또 하나는 자기 체면입니다. 우리는 가톨릭이 아닙니다. 그래서 가톨릭 같은 전통을 다 버리고 나왔는데, 거기 정말로 신령과 진정으로 쓸 수 있었다면, 그 가톨릭이 고해성사 하잖아요. 성도가 성도 간에 어려움을 받았을 때 다 목사든 누구든 다 성도잖아요. 내가 가장 신뢰하는 사람들끼리 신뢰가 있어야 되고, 이러한 어려움이 있는데 이게 저희가 안 되네요. 그것을 나눠야 되는데 그걸 나눌 대상이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가족 공동체입니다 하는데 가족도 아니고 친구도 아니고 의리도 없고 심하게 얘기하면 개떡도 없습니다. 우리들의 아주 정말로 수치스러운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차선을 따라 순서를 따라 예언도 하라. 그러면서 32절에 30절에 보면 어떤 사람에게 예언하다가 그 다른 사람에게 계시가 임해서 예언을 시작하면 멈춰라. 그게 나만 맞다고 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멈춰서 한 사람이 예언을 하면 다른 모든 사람으로 배우게 하고 권면을 받게 하여서 하나씩 예언하라.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의미에서 설교도 예언입니다. 이 설교가 질서가 있어야 되니까는 멈추세요 할 수가 없어서 그냥 한 사람이 하고 있지만, 여기에 어떤 그 지혜가 필요해서 나눔이 필요한가, 저는 그게 간절히 원해집니다.
그리고 32절에 보면 예언하는 자들의 영은 예언하는 자들에게 제재를 받나니. 반드시 그래야 됩니다. 어떤 예언을 굉장히 강력하게 잘하는 어떤 분이 이제 이렇게 어떤 공동체에 이렇게 함께 있을 때 저도 듣고 있는데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기가 세기 때문에 다른 예언하는 사람들이 자기 앞에서 예언을 못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웃었어요. 다른 사람들도 웃고. 근데 왜 웃었는가 하면 저는 그 사람한테 얘기를 안 했지만 예언하는 자의 영은 예언하는 자들에게 제재를 받나니 그 뜻 아니에요. 질서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예언이 분별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분별해야 된다고 하는 속에서는 그분의 그 분별력은 그렇게 성령과 교통함 속에서 아주 깨끗한 분별력이 나와지느냐. 그래서 그 예언은 이러이러한 것입니다 하면서 자기가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다른 그 기회를 잡아서 그런 예언을 하게 되면 되는데 자기가 강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은 자기 앞에서 예언을 못한다. 그거는 잘못된 겁니다. 굉장히 뛰어난 분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성경의 질서를 깨버리면 아무것도 아닌 겁니다. 내 삶의 자리에서 이 질서를 지킬 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32절에 예언하는 자들의 영은 예언하는 자들에게 제재를 받나니. 저는 두렵고 떨리고 굉장히 기분 나쁘고 어려운 상황이 벌어질지 모르겠지만 설교에 분변을 좀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33절에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시오 오직 화평의 하나님이시라. 화평의 하나님이십니다. 질서의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내 삶의 모든 자리에 질서, 오직 예수라고 하는 질서, 오직 기록되었으라고 하는 질서, 주와 하나됨의 질서, 이 삼위일체를 놓치지 않는 우리들의 걸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34절부터 40절 마지막 절까지 모든 범사를 사랑을 따라 행하라. 사랑을 따라 행하라. 라고 주님은 우리에게 계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계시가 여자는 잠잠하라 교회에서. 왜 이 여자, 이 고린도전서에 나오는 이 여자 이야기 때문에 지금도 여자 목사 이제 안 주는 교단이 많습니다. 또 그것 때문에 여자가 무슨 뭐 그러는 저기도 많습니다. 제 옛날 습관대로 한다면 나 결혼을 했는데 여자가 하면서 내 아내 보고 여자가 굉장히 무식하고 무지하고 형편없는 자죠. 그것이 내 전통이었습니다. 근데 왜 하나님은 사랑을 따라 하면서 은사에 구별할 됨이 없노나 은사에 세고 약함이 없노라 하시면서 모든 은사는 다 귀하다고 하시면서 방언과 예언을 가지고 예화를 들으신 것처럼 여기 여자를 가지고 예화를 들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여자는 묻지도 마라. 배우려거든 남편한테도 배우라. 교회에서 그래서 잠잠하라. 내 가까운 어느 친구 목사님이 농담이었는데 농담이고 진담이기도 하고 그런데 여자여 잠잠하라. 가끔가다 하던 농담이요 진담이었습니다. 이 예화를 들으신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먼저 에덴 동산의 첫사람 아담의 가정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담에게 말씀하셨고 그래서 이제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로 나는 하와를 맞이하였으니까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기록되었을 때를 나눴어야 됩니다. 이거 정말 우리는 지켜야 되는 거야. 그런데 하와가 직접 듣지 않았다고 마귀한테 속아 넘어가 버리고 말았습니다. 가정에서의 예배가 깨진 겁니다. 이거 그냥 우리가 뭐 가정 예배 드려 안 드려 가정 예배 드리는 것도 좋은 일입니다. 근데 가정 예배라고 하는 내 삶의 자리에서의 예배입니다.
가정 예배 이것 때문에 나 예배 안 드려 하는 애들도 되게 많아졌죠. 참. 그거 어쩌란 말입니까, 주님? 그러는데 그 우리들의 잘못이, 그 가정 예배 드리자고 막 강권한 우리들의 잘못이 더 크겠죠. 예배 주님만을 높이지 않았다는 겁니다. 말씀을 경외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말씀을 경외하지 않기 때문에 이것들을 해야 돼. 이것들을 해야 되는 경외하지 않은 겁니다, 여러분. 율법이 왜 죄냐? 경외하지 않았기 때문에 죄입니다. 네가 열심을 하다 보면 이렇게 될 것이야. 율법입니다. 하나님은 이미 다 이루어서 주신 것이야. 복음입니다. 같은 복음, 같은 말씀을 가지고 경외도 되고 율법도 됩니다. 사랑도 되고 율법도 되는 겁니다. 저는 제가 설교를 할 때 제 소리들이 계속 율법적인 설교인 것 같아가지고 굉장히 내가 불편합니다만 그게 잘 안 되네요. 웃으면서 말이 안 나오더래요. 그래서 가정에서 예배가 무너졌습니다. 아담 가정에. 그래서 하와가, 아내가 타락하고 그리고 아내를 따라 아담도 타락하게 됩니다. 저는 여러분은 예수 그대 가정입니다. 가족이 아무도 없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내 가장입니다. 근데 나는 모든 것을 요한일서 2장에 있는 말씀처럼 성령이 기름 부음이 네 안에 있고 네 모든 것을 가르치리라고, 그래서 네가 누구한테 배울 필요가 없다고 하는 이 말씀을 믿고 우리가 주님께 배우려고 했던가요? 우리가 생각했던 그 짧은 은사, 그것이 있어 없어를 가지고 우리가 결정하고 말았던 겁니다. 나는 그리스도의 가정이요, 나는 그리스도의 신부입니다. 내 삶의 자리는 그리스도와 하나 된 자리요, 그리스도와 하나 되어서 가족의 공동체로서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주님과 하나 된 결정을 하며 범사를 행해야 하는 자리입니다. 그래서 주님께 물으라는 겁니다. 주님께 물은 것이 아니란다면 교회 안에서 잠잠하라. 그것이 신뢰할 만한 사람들을 찾아서 그것이 물을 수 있지만은 공동체가 모여 있는데 그 안에서 뭐 어쩌고 저쩌고 하는 그 이야기는 예수 그들께 먼저 묻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고, 그래도 잘 모르겠으면 나눔이 있어야 그 교통을 하려고 해야 되지. 뭐 이건 이런 거잖아요 하면서 따지는 그 이야기들 잠잠하라, 그런 이야기입니다. 율법적인 생각으로 받아들일 것인지, 정말로 신령한 것을 사모해서 받아들일 것인지, 그것은 우리들의 마음의 태도에 달려있는 겁니다. 그래서 37절에 보면 자기를 선지자나 혹은 신령한 자로 생각하거든. 여기 만일이라고 하는 단어가 붙어 있습니다. 자, 우리들 스스로에게 생각해 봅니다. 당신은 신령한 자인가요? 아니면 당신은 선지자입니까? 만약 아니란다면 큰일 난 겁니다. 선지자도 아니요 신령한 자도 아닌데 내 삶의 결정을 내가 다 하고 살고 있잖아요. 그건 다 하고 있으면서 신령한 자가 아니고 선지자가 아니면 그럼 뭐 한 겁니까 우리가? 그래서 36절에 주님은 이렇게 우리에게 그 이야기를 계시를 해주고 있습니다. 말씀이 너희로부터 난 거냐 또는 너희에게만 임한 거냐. 네가 그 결정을 하면서 이게 오라 그랬는데 그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거냐 네게로부터 온 거냐, 아니면 말씀이 너에게만 임한 거냐, 네게로부터 난 것이냐. 그거는 분별해야 신령한 자요 선지자로서의 삶을 살 거 아니냐는 거예요. 우리는 무조건 신령한 자입니다. 성령이 여기 계시니까. 우리는 무조건 선지자입니다. 성령과 교통한 그 말씀이 내게 임하니까. 근데 우리가 버렸기 때문에 선지자가 아닐 뿐입니다. 범사에 신령한 자로서 선지자로서
하나된 사랑으로 내가 행하고 있는지. 그래서 성경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나는 정말로 율법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고 있는 건지, 아니면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그 상황 속에서 사랑을 따라 구하여서, 사랑을 따라 행하여서, 주님과 하나됨을 가지고 행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있는지. 그 영광을, 그 이사야서에서 주님은 이렇게 약속합니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내 영광이, 내 빛이 네 위에 임하였습니다. 그 영광, 그 빛이 내가 임하였으니까 내가 빛이요 소금이요 선지자요 신령한 자지. 그게 안 임하였으면 뭡니까? 그 성령이 임하였다면 우리는 바로 그 사람들이 아닌 겁니다. 38절에 누구든지 알지 못하면 그는 알지 못하는 자니라. 저는 교회 이름을 행전이라고 짓고 싶었습니다. 알았다면 행하자는 겁니다. 내 행함이 없는 믿음 죽은 것인데, 나는 말에서, 생각에서, 내 얼굴에서, 내 행동에서 여기 그리스도가 있다가 나타나고 있는 건가요? 여러분은 혹시 그러한 권리를,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권세를 받았기 때문에 그 책임을 감당하고 있는가요? 권세를 가지지 않는다면, 그래서 책임만 가진다면 율법쟁이요. 권세를 가져야 아는 자요, 선지자요, 보냄을 받은 자요, 신령한 자입니다. 그런즉 39절에 예언하기를 사모하며 방언 말하기를 금하지 마라. 예언하기를 사모하라. 은사 얘기만이 아닙니다. 우리는 삶의 자리에서 말을 해야 되잖아요. 그 말의 열매가 맺게 되는데, 그리고 결정을 해야 되잖아요. 그 생각의 결정을 내가 말을 하게 되니까 예언하기를 사모해야 됩니다. 그냥 은사해가지고 내가 좀 괜찮은 사람인데 그 얘기 아닙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예언하고 살아왔습니다. 헛된 예언을. 40절에 모든 것을 품위 있게 하고 질서 있게 하라. 여러분, 우리는 거울을 보면서 내 품위를, 내가 가진 품위를 인정하고 있습니까? 에휴, 돈도 없는데, 옷도 없는데 꼬락서니까 왜 이 모양이야. 오늘은 바른 것도 없는데 그래서 뺀질맨질하지 않아가지고 얼굴 꼬락서니까 왜 이래. 품위가 없네. 그게 품인가요? 제가 사실은 제 옷 보고 뭐락하는 사람 그래서 싫은 겁니다. 그거 보지 말고 내 얼굴에 있는 품위를 좀 봐달라는데 내 얼굴에 품위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꼭 정죄받는 것 같은 거예요. 품위 있게 하고. 품위는 하나님이 주셨으니까 품위가 있죠. 너와 내가 하나인데 품위 있느냐 너? 너와 내가 하나인데 거지같이 되었지만 너 품위 있는 자냐 없는 자냐? 사랑을 따라. 그래서 사랑을 따라 구하고, 사랑을 따라 결정하고, 사랑을 따라 질서를 가져서 내 삶의 모든 자리에서 이 품위, 사랑받은 자로서 그 품위를 지키고 있느냐. 사람 생각에는 품위 유지비가 필요합니다. 근데 우리에게 품위 유지비는 주님이 엄청나게 주셨어요. 기록되었을 때. 이 품위가 없으면 아무것도 아닌 겁니다. 질서 있게 하라. 범사에 주님과 하나 된 이 품위, 그래서 주님과 하나 된 이 질서를 지켜서 기도해도 말해도 결정해도 그리고 행함에도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한 이 결정들을 행하여 이 품위를 가지고 행하여 우리를 보라, 이 품위가 나타나지는, 그래서 기록되었을 때 내게 있는 것으로 네게 주노니 하는 이 품위가, 이 질서가 우리의 삶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감사합니다. 너와 내가 하나라. 너 이 품위를 아느냐?
네 얼굴에 있는 품위를 아느냐? 내가 다 이루는 질서를 네가 아느냐? 네 노력이 필요 없는 이 질서를 아느냐? 그래서 네 노력이 필요 없이 나 오직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어서 전능자가 만왕의 왕 만주의 주가 생명을 다 바쳐서 이뤄놓은 이 영광의 품위 너 가졌느냐? 그리고 그 영광의 품위인 네가 가진 것 질서를 가지고 기록되었을 때를 내게 있는 것을 네게 주노니 하며 내 심령에 또 네 삶에 네가 만나는 모든 일들에 주고 있느냐? 사랑을 따라 행하라 하시는 주님의 은혜, 그 놀라우신 사랑, 우리에게 있는 사랑이 아니라 하나님이 생명 바쳐주신 그 사랑 가득함을 감사드립니다. 사랑받은 자로 행하겠습니다. 행전, 바로 그것을 행하는 그 품위와 질서와 사랑을 기록되었을 때를 행하는 걸음 행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하는 모든 그 십자가의 동지들, 바로 그 품위를 가지고 기록되었을 때를 말하며 주님 그 질서를 따라 행하는 십자가의 도, 아름다운 도, 하나님의 권능이 되는 도를 걷는 모든 이들 되게 하심을 믿고 축복합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그 독생자를 아낌없이 주시는 그 사랑과 성령으로 임하셔서 예수께서 다 이뤘다 하시는 그 사랑의 복음, 그 생수를 먹게 하시고 아들을 주신 그 은혜 안에서 그 모든 것을 다 주었노라고 하는 하나님의 사랑의 권위를 내가 받아들이게 하시고 내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품위를, 내 심장 속에 있는 하나님의 품위를 행하여서 우리를 보라 하며 기록되었을 때를 행하여서 내게 있는 것으로 네게 주노니 하는 성령과 함께 행하며 이루고 성취하시는 성령님의 역사로 가득하게 하시는 그 놀라우신 교통하심이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우리 각자와 행정교회와 우리 각자들의 기도와 구하고 생각하는 모든 일들 위에, 가족들 모두 위에, 또 우리와 함께하는 십자가 동지들과 교회들 위에, 특별히 이 혼돈의 땅에서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이 땅의 교회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각자 기도합니다.